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의 것을 찾으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으로 이 땅을 바꿔나가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너희는 이미 죽었다. 현재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새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추구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추어진 새 생명이 드러나고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저와 거듭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새 생명, 신적 생명과 또 그 하루 생명의 삶입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삶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드러나게 하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또 이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일, 우리에게 있는 생명이 발현되게 하는 일, 우리의 몫입니다. 이미 주셨고 심으셨고 또 그 안에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생명에 나타나도록 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제적인 권면을 합니다. 3장 4장은 삶의 원칙 그리고 삶의 모습 또 생활의 적용입니다. 그 대원칙으로 위의 것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실제적인 이야기가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바로 땅에 있는 지체는 이런 몸의 부분을 얘기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옛사람의 여러 특징들 말합니다. 옛사람의 특징들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새 생명을 발현하게 하는 지름길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죠. 옛사람의 특징들 중에서 오늘 5절에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 5가지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는 이 대표적인 5가지입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마음, 정욕, 탐심. 그런데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근본임을 나타냅니다. 탐심이 이 성적인 측면으로 나타날 때는 이 과한 탐심이 음란이고 부정이요. 그리고 이 탐심이 다른 부분에 나타나는 이 사욕, 정욕, 악한 것, 모든 근본, 옛사람의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의 가장 큰 먹이, 오히려 옛사람의 이 본성과도 같은 것이 바로 탐심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옛사람이 다시 지배하게 하는 이 탐심을 죽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것,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5, 이런 것들은 죽이라라는 표현을 하고, 또한 8절에는 벗어버려야 할 행실의 5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 5가지, 분냄, 노함 이렇게 같이 섞어서 하나로 표현할 수 있고요.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죽여야 할 5가지와 벗어버려야 할 5가지. 마음에 있는 죽여야 될 것과 행위로 나타난 벗어버려야 될 것. 사도 바울은 조금 이것을 구분하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3절에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또 뭘 또 죽여야 되는가? 예전에 죽은 건 뭐고 지금 죽여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굉장히 조금 혼돈스럽죠. 근데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 이것은 믿음으로 단번에 된 것입니다. 이 죄된 본성의 존재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한 번에 죽은 거죠.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근본은 죽었습니다. 싹은 잘라진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 안에 있는 이 마음, 지정의 생각 속에 우리가 계속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번에 주신 의와 은혜와 구원, 믿음으로 얻은 의와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한순간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화되어 가는 것, 성결함, 의로움, 구원, 거룩, 이것은 법적으로 한 번에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일은 우리의 선택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우리의 이 결정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그런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이 구원도 이 칭의죠. 이 성화도, 이 성화의 구원도 전적인 이 성령의 하나님의 일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구원해 놓고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성화되도록 우리를 날마다 도우십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은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일은 성령의 일이 나타난다고 하셨던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이 있다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육신을 선택하지 않을 때 육신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를 이미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드는 이 5가지를 보면 근본이 탐심이죠. 그리고 음란이죠. 그리고 부정입니다.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인간의 힘으로만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옛사람의 그런 잔존 세력이 너무도 강력하고 또 이미 머리가 부서졌지만 등뼈가 완전히 박살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 우리 마음에 육신의 생각들을 넣고 이 육체의 일들을 크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을 채울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이 5가지들이 들어올 때 빨리 마음을 바꾸는, 이 죽인다는 것은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끊어내는 것, 생각을 단념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미 본체는 죽은 거잖아요. 우리의 옛사람의 본체, 옛사람의 그림자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새 생명이 발현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불필요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오늘 단념될 수 있고 끊어질 수 있습니까? 그럼요. 탐심 안에 이 자기 사랑, 자기 보호, 그리고 자기 만족, 여기서 나오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옛사람을 발현시킵니다. 옛사람을 다시 다스리게 하고 옛사람이 부활하게 합니다. 새사람이 나타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어떤 것도 성령이 없앨 수 있다. 성령이 우리의 결단을 통하여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이 금욕으로만 이루어야 된다면 몇 사람만 구원을 받고 몇 사람만 성화가 되죠. 의지가 아주 굳은 사람. 그러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성화되지 못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장치이고 방법입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결단한 자에게 주시는 이 온전함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선물입니다. 성화도 성령의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가 온전해져 간다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음란한 마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계속적으로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 일만하게 뿌리 이것에 아주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이 온전히 회복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자기의 결단 이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도 바뀔 수 있다면 음란을 사랑하는 마음도 여러분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미 다 끊어진 것이죠. 동성애 이것이 이 내추럴 본, 이 생득적 특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요, 끊어집니다. 기록을 보면 부모가 자녀가 이 동성애에서 오랫동안 그렇게 사는 것을 보다 못해 부모가 정말 간청해서 편지를 써놓고 정말 자녀가 그렇게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애끓는 편지를 썼는데 몇십 년 동성애하던 남성이
부모의 그 간절한 편지를 보고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결단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묶여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단순히 성경은 명령하고 죽이라 끝이 아니고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의지적인 존재, 결단의 존재, 자유의지의 선택의 존재,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결정과 선택, 결단에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귀한 것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너무도 많은 분들이 노인받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예수가 정말 답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님이 정말 감사하다. 오랜 동안 귀신 들려 살던 사람, 또 요즘 오랜 동안 이 조현병에서 시달려서 30년 살았던 사람, 또 오랜 동안 이 공황장애에서 살던 사람, 이 끊어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죠. 한 30년 공황장애, 33년 정도 된 자매가 공황장애 과호흡에서 노인받고 나서 이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합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전합니다. 직장에서 큐티를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 죽기 살기로 예수를 붙들었더니 죽기 살기로 예수가 자기를 살렸고 죽기 살기로 또 예수를 전하는 자매를 보면서 그렇지, 인간의 마음 안에 끊어지지 않는 것이 없지. 인간 안에 마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그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 견딜 수가 없지. 그렇지, 결단한 자에겐 축복이 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는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음의 질병의 시대예요. 저에게 오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고통이 육신의 통증으로 나타나는 이 신체화 현상, 소마티제이션, 마음의 부담, 마음의 이 고통, 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근골격계로 나타나서 몸이 아파서 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 자율신경계, 이 신경계로 가서 우울증, 공황장애, 또 신경증, 정신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 다양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들어오는 대표적인 이 5가지, 이 자기. 근데 이게 십자가에서 정리가 되면요, 자기 고통에 직면하게 되고, 자기 고통에 직면하게 되면서 나는 죽었어, 괜찮아, 더 안 돼도 돼, 잘못돼도 돼, 상처받아도 돼, 이미 우리에겐 다 회복될 회복의 탄성이 있어. 이게 자기 보호가 내려놓아지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우리 안에 두려움, 염려, 이게 자기 보호죠. 자기 사랑이죠. 이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인간의 방어 기제가 바로 그런 신체화 현상의 나타남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요, 그거를 던져놓고 니들이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선택하면, 그게 가능하다고 선택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성령을 신뢰하고 그렇게 결단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마음 안에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예, 보혈로 성령으로 씻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이미 얻었다, 가졌다 주장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예, 그 마음 안에 그 옛사람이 좋아하는 먹잇감들을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6절 보면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지옥이죠, 뭐. 참 무서운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니, 믿음으로 한순간에 구원을 주시고, 아니,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든다고 진노를 주시나, 화를 주시나, 지옥을 보내나? 아니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 남아있게 하면 이게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이 없어져요. 그 믿음이 효력을 잃게 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사망과 옛사람이 나를 다시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의 마음들을 빨리빨리 단념, 정리, 끊어내는 것,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 새 생명, 우리 안에 감춰진 새 생명이 반드시 나타난다. 생명의 권세가 나타난다. 생명의 지배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 권위가 세워지고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질서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펼쳐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권, 영적 권세를 알아본다.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시를 당하냐? 네, 믿는다 하는데 똑같이 살기 때문에, 이 하늘의 권세 없기 때문에, 이 악한 권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새 생명의 권세 나타난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을 바꾸면 된다. 마음은 하루에도 5만 번 바뀐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마음 안에 바꾸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믿는 것. 왜 계속 저렇게 사는가? 왜 바꿀 수 있는데 바꾸지 않고 저렇게 사는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 바꿔라. 너 말도 바꿔라.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마음을 바꿔라 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그 신념, 그 강력한 거짓된 믿음, 우리 안에 오늘 그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깨어져야 됩니다. 바뀔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성경은요, 인간 근본을 바꿔놨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없다. 간혹 정말 역부족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이 정신증, 이 조현병 안에 있는 분들을 대할 때 이게 안 되는 건가? 불가능한 건가?
답이 없는가?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답이 있어요.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자, 인격 장애, 조현병, 학명으로 나오지 않았던 많은 일들이 온전케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지금도 나타날 수 있다 믿는 것이죠. 그게 나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그게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믿은 대로 되게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의 믿음,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벗어버려야 할 행위 5개가 8절에 있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라는 것 2번이나 썼습니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손과 발을 씻는 것,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족식 때 얘기한 것처럼 이 행위의 일들은 계속 우리가 날마다 깨끗게 벗어버리는, 옷을 벗는 것처럼 벗으면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분함, 노여움.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것. 요즘은 분노의 시대죠. 분노의 시대. 모두가 다 화가 나 있어서 화낼 준비를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더 그렇습니다. 삶의 스피드가 빠르고 정말 밤낮으로 일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체계의 스피드를 따라가려니 참 피곤하고 피로감이 높은 사회입니다. 그러나 1세기 로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평정심,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능하다. 여러분, 감정이 주인 되시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감정의 주인 이 설교를 하면 꼭 몇 분이 자기 얘기했다고 얘기를 꼭 얘기를 하세요. 다 적용이 돼요.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상황에 요동하지 않고 그때 감정이 다스려지고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탐심, 욕망이 다스려져야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고 그러다면 상황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 만족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신 일들, 생각지 않은, 뜻하지 않은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면 다스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평정심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더 꿈꾸고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분냄과 노여움, 그리고 이 악의와 비방. 악의는 악한 의도, 비방, 부끄러운 말, 말 바뀌어야 돼요. 말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단어도 바뀌어야 되고요. 말을 넣고 빼고 더하고 빼는 일도 여러분 이게 줄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이 소망의 말, 그것이 선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권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이 사람, 또 이 일에 처한 사람, 또 이 가정,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그 관점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끄러운 말, 비방, 이거 벗어버려야죠. 이게 안 한다고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꿀먹은 벙어리로 살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할 수는 없어요. 적극적인 언어의 사용. 그래서 여러분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람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 타고 가던 당나귀를 이 노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하게 해서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이 언어는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언어로 여러분 소망의 미래를 말하십시오. 그렇게 된다, 될 수 있다, 그것을 향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입술 되길 바랍니다. 이 말의 창조력, 언어의 창조력,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것을 생각해 놓으시고 말로 이 질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선포로 되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지요. 말이 곧 그 사람이 됩니다. 또 말이 현실이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나는 말을 제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달하고 있는가? 내 중심적인 이 전달 있지 않는가? 또 비방하거나 부끄럽게 할 의도가 없지만 나의 욕심에 변형된 단어와 의도들이 쓰여지고 있지 않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는 정말 비전의 말을 하고 있나? 비전을 주고 있나? 해야 할 바, 달려가야 될 바, 그리고 이 사람이 힘이 나서 그곳에 정말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소망의 말을 하는 것까지 저 여러분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계속 우리에게 하죠. 또 그 다음 너희가 서로 거짓말, 5번째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왜 그런가? 거짓말은 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죽이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짓의 아비. 이 거짓말은 왜 할까요?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 사랑, 자기 보호, 자기 연민, 이게 우리에게 있는 새 사람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것들이죠. 이미 죽었고 이미 그런 것들이, 그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 끊어내고, 옛사람의 습관, 말, 감정, 또 관계, 그리고 그것들을 저 여러분이 변화시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실생활의 제안, 마음 안에 있는 5가지, 행실에 있는 5가지, 그게 제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